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곳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 힘에 그노는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에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려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사람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영적 거인의 무너짐과 그의 회복에 대한 16장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사라고 하는 포지션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저지들, 다시 말하면 재판관들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보내진 곳에서 보내진 시간 동안에 통치와 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압제당하고 있었던 블레셋이나 미디안 그 주변국들에 대하여 그 결박으로부터 끊어내고 자유케 하는 주님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세운 나실인의 세대인 이 삼손의 이야기는 어미의 태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그의 삶 가운데 열려야 하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결박 가운데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협하고 녹아져 있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나실인, 다시 말하면 높은 차원의 주님의 경건과 거룩의 기준으로 불러 세운 사사 삼손은 개인적인 많은 갈망과 욕망을 놓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한 은혜로 이 민족을 붙들고 있는 것뿐, 삼손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아슬아슬한 그런 신앙의 선을 타고 있었어요. 네, 결정적으로 그 영적 거인, 주님이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서 삼손을 통해 그 사이클을 끊기를 원하였던 엄청난 부흥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 삼손이 확실하게 이 나실인으로서의 그의 삶과 거룩함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영적 거인이 어떻게 넘어지는가, 우리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고, 그러나 맨 마지막 블레셋의 그 신이었던 다곤 신전에서 이빨 빠진 이 영적 거인을 데려다가 놀이기로 사용하라고 했던 그들의 조롱하는
그 음성과 그 말들, 그 한가운데서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사 나로 하여금 이들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라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두 기둥 가운데 몸이 묶여 그가 몸을 굽힐 때 삼손도 그리고 블레셋의 그 조롱하는 모든 리더십들도 그리고 그 백성들도 함께 죽는 그러한 다곤 신전의 몰락이 삼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있게 됩니다. 씁쓸한 일이에요. 이 영적인 거인들이 넘어지는 이 과정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늘 소개된 것은 오늘날 많은 믿음의 거인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죽게 되는,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특별히 불러 세우신 시대적인 하나님의 세대, 그런 세대들이 주님의 거룩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비밀들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어떻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무너져 나가는가, 그 일들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3절 내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그 틈을 통해 삼손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기 전에 이미 기생들과의 관계들이 있었다는 사실, 삼손이 이 기생들에게 또 음란한 그러한 마음의 욕망이 삼손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아직 힘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사실 블레셋은 5고을의 그 정사와 권세의 견고한 진이 있었고 그 가사라고 하는 한 도시 가운데에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기생은 드릴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4절에 그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삼손 안에는 근본적으로 기생이나 여인이나 이 본인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삶, 우리가 13, 14, 15장에 보면 삼손의 그 결혼 생활, 삼손의 아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란의 틈들이 그에게 있었고 이 음란을 통해서 슬그머니 영적 거인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사실은 음란이요, 여인이에요, 여인. 블레셋은 원수들은요, 영적 거인들,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릴까라고 하는 연구와 다방면의 미혹과 거짓으로 영적 거인들을 무너뜨리기를 생명을 다해서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대하여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리고 드릴라를 사랑하게 된, 이 드릴라라고 하는 말은 음란하다, 요염하다, 밤의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드릴라가 사실 기생 중에 상당히 고급진 기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삼손이란 말 자체는 사실은 작은 태양, 이 태양이라는 말이거든요. 태양, 빛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밤의 여인을 사랑한다. 이것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아 이건 아니야라고 분별했을 텐데 슬그머니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그 언약과 약속보다 더 위에 있는 순간 영적 거인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위에 있는 순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죠. 꼭 이 시대에 꼭 그런 것들 뭐 굳이 따져야 돼. 핸드폰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다 슬그머니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틈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욕과 욕망에 계속적인 그러한 이 갈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릇과 같아서 주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채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갈망하는 자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대상이 여호와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갈망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만족하고 근데 결국 가보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기생들과 여인에 대하여 약점이 있었고 유명한 밤의 여자였던 이 드릴라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포도나무 넝쿨 뒤엉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소래골짜기의 밤의 여자 유명한 기생 유명한 남자를 음란으로 넘어뜨리는 이 드릴라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영적 거인도 어디서부터 무너졌냐? 음란이 본격적인 무너짐인데 사실은 다윗의 무너짐은 게으름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용사로서 전쟁에 나가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스스로 전쟁에 나갔어요. 스스로 전쟁에 나가가지고 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전의 전쟁들이 다 이기다 보니까 장수들만 보내고 본인은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발코니를 걷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봅니다. 혼미케 되고 분별력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될 때 음란이 와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은 남편이 있는 여인인 줄 알면서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의 권력과 주권으로 그 여자를 취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 자기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자기와 그 여인과 하룻밤 보낸 것에 대해서 덮으려고 거짓말시키고 가가지고 너 전쟁에서 수고했으니까 가서 아내와 휴가를 즐겨라 라고 보냈는데 우리아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 왕의 궁궐 그 뜰에서 자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하고는 결국은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가지고 요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라. 살인이요 살인. 영적 거인이 그렇게 넘어지는 걸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틈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민감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여러분에게 믿음의 양심 선한 양심을 깨워서 성이라 그건 아니야. 그거 조심해라. 지호야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아유 하나님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넘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빌미가 될 겁니다. 원수들은요 갑자기 뿔 달린 그러한 12군데를 갑자기 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것, 우리에게 단 것,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요 뭔가 무슨 뭐 큰 귀신들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막 잡아채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슬그머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원등의 스피릿, 기름 부음 이런 거 잊어버리고 옛날에는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갈망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러한 갈망과 사모함이 주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랑의 대상들이 바뀌면서 슬그머니 마음을 빼앗기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초태생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슬적 정욕이고 쾌락이고 내가 점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왜 핸드폰이 엄청난 미혹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게 정보도 없고 사람과도 통화하고 관계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 시간에 기도하기는 싫은데 골방에 들어가기 싫은데 말씀 읽기를 싫은데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것, 주님을 대체하는 것,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영적 거인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원수들은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알고 여인에게 약하구나. 그래 드릴라를 매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의 드릴라의 잠자리를 통해서 삼손에게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고 그 비밀을 토로하게 만드는데 삼손이 세 번까지는 잘못 알려주어서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그 여인의 달콤한 말에 속아 삼손이 17절에 보면은 진정을 토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을 통하여 긴머리 세대가 된 사실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깎이고 그가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원수에게 매수됩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드릴라를 매수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음녀와 mammon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두 가지 영적 틀이 있습니다. 음녀와 mam몬. 이 짐승들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모든 죄악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탐욕이 이 드릴라를 매수했습니다. 이 드릴라는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 삼손 매수해주면 얼마를 준다고 했냐면 은 1,100을 주겠다.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은 사사기 17장 10절을 잠시 보십시다. 17장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제사장 1년 연봉이 은 10개예요. 그러면은 은 1,100개면은 이거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돈으로 드릴라는 매수됐습니다. 이 음녀인 드릴라가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밤의 여인으로서 활동하고 삼손은 점점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직부리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나는 힘을 잃는다 농담처럼 토로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힘의 근원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간단히 끌었어요. 두 번째 10절부터 보면은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은 나는 약해질 거다. 거짓으로 속였는데 이것도 실타래를 끊듯이 끊었습니다. 13절 세 번째 배틀에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날실인데 이 가로 세로 가로의 줄이에요. 그럼 머리카락을 집어 빼가지고 이 세로 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배틀에 짜면은 나는 힘을 잃는다 했더니 이것도 거짓말이었고 삼손이 이것을 간단하게 끊어버립니다. 드릴라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15절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자, 이제 삼손의 아킬레스건을 깊이 건드립니다. 그리고 밤의 여자였던 이 여인의 달콤한 말에 속아 나옵니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은 17절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도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픈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위의 지혜, 위의 권능, 하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장난스럽게 오픈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함과 이런 것들을 이러한 드릴라와 이런 음녀들에게 오픈하는 이것 때문에 삼손은 결국 자기가 자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블레셋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드릴라가 어떻게 하냐,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하여 먼저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음녀의 달콤한 말, 그것이 삼손을 비밀을 토로하게 하는 문빗장을 여는 비밀이 됐고,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욕망과 야망들이 저 불나방 같아 가지고 그거 한번 취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걸 중독과 같아서 그걸 안 하면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게임 중독도 그렇고 핸드폰 중독도 그렇고 술 중독도 그렇고 마약 중독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미치도록 그것에 대해서 안 하면은 금단 현상 일어나고 안 되고 막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블랙홀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달콤한 말로 확 귀가 이제 장악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거인이 무너지는 실질적인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귀요, 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달콤한 말에 내 귀가 썩어 들어가고, 내 귀는 그러한 말로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책망의 말씀, 질책의 말씀, 충고의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내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걸로 귀가 장악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거인이 무너지는 실질적인 미용이 뭔지 아세요? 음란한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상태와 똑같아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라. 할렐루야. 시편과 잠언에 보면은 영적인 거인들이 날마다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게 있어요. 내 영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여러분 계속해서 잠을 청하고 계속해서 자고 혼미하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의 무릎을 베고 편안하다, 아 좋다, 행복하다. 여러분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음란한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잔다. 자신의 생명을 그 원수에게 내어주는 격이에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리고 작정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왜 그러냐? 그거는 그냥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 되면 너무 좋죠.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잘 조종하고 통치할 수 있었나요? 안 돼요. 그게요. 사람은 말 타고 싶으면 종을 부리고 싶고 편하고 싶으면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더 움직이기 싫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 음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가 결정하면 끊을 수 있어. 되면 너무 좋게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영적 거인들이라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음란의 문제라 이러한 이단의 문제나 이거는 너희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과는 상대하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삼손이 여인의 무릎을 베고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여기 비참합니다. 21절에 보면 어떠한 원수가 영적 거인에게 행하는 일들 보세요. 세 가지인데 첫째, 눈을 뺀다. 이제 귀가 썩습니다. 안 들립니다. 음녀의 여인의 말로 이 귀가 달콤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달콤한 거, 행복한 거, 편안한 거 좋아하고 눕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뭐냐? 눈을 뺀단 말이에요. 눈을 빼. 통찰력이 잃어버려지고 분별력이 사라지고 뭐가 뭔지 영적으로 애매해지고 뭔가 선택과 분별이 잘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빼어지는 원수의 여러분 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줄로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이 노시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구속사적 의미는 구속이란 말이거든요. 성막의 모든 그릇들은 노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원수들이 그러한 상징, 그러한 맥락,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를 묶습니다. 꽁꽁 묶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본질이 없을 때 그건 그냥 목걸이가 될 뿐, 그것이 또 다른 운상이 될 뿐.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교회인데 건물이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될 때 주님이 이걸 다 회파시키는 그러한 지경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의도한 대로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거 다 여러분 우리를 결박하는 일이 됩니다. 결국은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본인들의 의, 본인들의 생각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여러분 재해석되고 잘못 해석될 때 그건 오히려
우리를 결박하는 종교가 되고 그건 우리를 결박하는 우리의 노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맷돌로 무의미하게 만들고 옥중에서 말이에요, 묶여있는 그 옥중 안에 있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빼져 있지, 노줄로 묶여 있지, 그 맷돌을 지금 제자리에서 계속 돌리고 있어요. 실증과 지루함과 무의미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사이클에다가 그 영적 거인을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의 감사가 없고 직장 생활에 나가는 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송축합니다.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생기 있는 고백이 아니라 또 월요일이야, 미치겠네, 또 똑같은 월요일이네, 재미없네. 자, 이러한 영적인 맷돌을 돌리고 매일매일 똑같이 무의미하게 실증과 지루함, 주일날 오면서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똑같이 교회 가서 앉아서 또 목사님 말씀을 1시간 동안 또 고문처럼 들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맷돌 가운데 묶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 행하는 악한 조치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매일매일의 24시간이 있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아멘.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 통치적 생명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낮 12시간, 밤 12시간 전혀 새로운 시간이요. 아멘. 이 1년의 12달은 전혀 새로운 한 해요. 샤나, 전혀 새로운 사이클이요. 전혀 새로운 영적 바퀴로서 앞으로 굴러가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믿습니까?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즐기며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날마다 주님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영원한 성품, 주님이 파고 파도 생명의 생수이시며 그분의 어떠함이 날마다 내게 계시적으로 임하는 강력한, 여러분 연자맷돌이 아니라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강력한 생명의 불마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는 여러분 에스겔도 그렇지만은 바퀴들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가 3주 만에 말씀으로 변화돼 가지고 교회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다름질이 뭐냐, 다름질이 바퀴란 말이에요. 트레코, 바퀴. 하나님의 영의 생명은 제자리에서 돌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돈단 말이에요. 아멘. 마치 저기 자동차 바퀴처럼 제자리에서 여러분 기아를 안 넣고 하나님의 비전을 확 넣지 않고 제자리에서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아브라함의 시즌을 넘어 이삭의 시즌을 넘어 어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시즌을 넘어 요셉의 시즌에 지금 앞으로 주님의 왕이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생명의 시즌 가운데로 앞으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역사는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지루함과 실증으로 종교적인 삶을 살게 하고 재미없고 교회 가는 거 재미없어.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을 선두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와서 즐겁고 행복하고 하면 좋죠. 근데 교회에 오는 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사람들이 이 목적들을 다 뒤죽박죽 1번을 10번에다 놓고 10번을 1번에다 놓고 전부 뒤죽박죽 해놓고 난 교회 가면 재밌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1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사귐이 있고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비와 자녀의 세대가 연결되고 주님의 만년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계시들이 모든 세대 가운데 어떻게 비전으로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그 압도적인 은혜와 임재 가운데 엎드리는 시간들. 아멘.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운영하시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먼저 주신 주님의 열망으로 저 민족과 나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식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왕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왜 우리의 취향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나는 이거 바래 저거 바래, 그 갈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온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갈망이 주님께서 우선순위로 결정하시는 그 우선순위에 합당한 순서에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결정하시되,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정렬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영적 거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완전히 여호와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잃어버린 긴머리 세대인 삼손이 머리 깎이고 완전히 눈 뽑히고 노줄로 묶이고 제자리에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었던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야, 그 힘세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그 삼손 있잖아, 그 눈 뽑히고 그 완전히 껍데기 됐던데, 야, 걔 좀 보자. 그리고는 완전히 조롱하듯이 그를 공연장으로 끌어냅니다. 신전으로 끌어냅니다. 그 신전은 다곤 신전이. 이 다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고, 그게 풍요의 신으로서 블레셋이 섬긴 우상이에요. 우상, 거짓된 신이요. 그 신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영적 거인이 조롱하듯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부르짖는 영광은 어디서 그가 깨닫게 됐냐면, 여러분, 나귀 덮개로 1000명을 때려눕히고 삼손의 깊은 갈망 속에 목말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부르짖습니다. 15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에낙고레의 샘을 터뜨린 그걸 알고 있어요. 삼손은.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부르짖는 에낙고레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아멘. 힘 가지고 장난치고 수수께끼 뭐 이렇게 풀어내고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어 주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다시 그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여러분, 삼손이 이 부르짖는 기도 전에는 소년들이, 26절에 보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소년이 붙들고 있는데 그 소년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소년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기둥에 묶이는 신세, 완전히 힘 빠져요. 그런데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나의 힘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만했고 음란했고 거짓을 행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에 사로잡혀 모두 눈 뽑히고 이 처량한 신세, 주님,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여, 다시 한번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사
이 신전에 있는 모든 원수와 함께 죽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정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둥에 묶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갈 때,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은 귀 다 썩어 들어가고 눈 뽑히고 노줄로 묶이고 연자맷돌 돌리고 그 작은 소년에게 이끌려 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시 결단하고 여호와께 돌아가 여러분의 에나꼬레가 다시 회복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장난치지 말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처분에게 맡기고 주님이 왕 대신 주권에게 맡기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다시 새 힘 주십니다. 다시 원수를 이길 힘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나도 손해보잖아, 나도 죽잖아.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징벌하시는 걸 달게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다윗 보세요. 회개하고 그 잉태된 아이가 죽습니다. 눈물 철철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금식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너가 이 음란을 통해서 너의 자녀의 때 나라가 둘로 잘라지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거룩한 회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거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목사님들이 무너지고 선교사님들이 무너지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무너지고 집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성도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옳은 양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를 오늘 이 삼손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에 겸손함을 주시고,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과 다르다,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타락할 수 있고 우리도 미혹될 수 있고 우리도 귀가 썩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리고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메고 실증 내고 짜증 내고 지루하고 그러한 영적 미혹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 안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에나꼬레가 터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힘과 능력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의 영을 주심으로 다시 새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열린 날 교회에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설렁설렁 25년 그냥 행사로서 넘겨짚지 말고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부터 21일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텐데 주일 선포된 만년의 언약을 가지고 천년의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관점에서 요셉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도록 중보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영이 이 몸에 부어지도록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이 몸된 교회의 낙고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